사람은 사회생활을 할 때 자기의 어떤 입지를 넓히려고 그래요. 다 사람 똑같죠. 뭐 학교든 직장이든 뭐 어디든 자기 입지를 넓혀서 자기를 알아주길 바라는 게 인간의 심리예요. 그리고 이렇게 살면서도 이웃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죠. 그게 사람의 심령이죠. 악하게 굴러가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드뭅니다. 서로 인사하고 좋은 관계, 서로 돕고 위로하고 살기를 원하죠. 사람들은. 그런데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유난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괜히 아이고 뭐 사는 대로 살지, 그렇다고 뭐 불친절할 게 볼 거는 없지만, 그런데요,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면 정의와 진리로 관계를 유지해서 얻어야 되는데 불이한 방법을 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그래요. 그냥 참 기가 막히죠.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인물이 성경으로 사도행전에서 빌라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빌라도는요, 바울이, 예수가 죄가 없는 줄 알아요. 그런데도 군중들이 못 박아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못 박아요. 사람의 대세를 보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 분명히 죄가 없어. 그리고 오늘 부분에 나오는 그 베스도도 자기가 볼 때 바울이 아무 죄를 진 게 없어. 바울이 자기가 죄 진 거 오늘 본문에서도 자기가 죽을 죄를 지면 자기 죽어 마땅하다 이거. 또 뭐 다른 죄를 졌으면 괜찮다 이거. 그지만 자기는 아무 죄도 지은 게 없는데 여기까지 끌려온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성경에 이름이 올라가기까지는 너무 훌륭한 거예요. 그는 인생에 있어서 절대적 가치를 하나님께 줬어요. 나의 가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대부분은 돈, 권력, 명예, 거기에 두고 있어요. 사람들이. 내가 권력을 잡아서 대통령을 해야지. 옛날에 우리나라에 저 상김이 있잖아요. 상김이 지금 다 죽었지만 김정부 씨도 죽었어요. 아직 안 죽은 것 같아. 셋이 서로 대통령 되려고, 참나. 그게 대통령 되는 거하고 자기 생명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절대적 가치라는 거는요, 상대적 가치가 있고 절대적 가치가 있습니다. 상대적 가치는 상대방이 나오는 데에 따라서 내가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상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이라는 유명한 이론을 그 사람이 처음 발표했어요. 그게 뭐냐, 내가 무인도에 가서 오래 살았어. 근데 내가 20살이야. 그러면 사람도 뭐 몇 명 안 살고 그런 거 살았다 칩시다. 그러면 내가 키가 작은지 큰지 몰라. 왜? 거기는 내 또래가 없으니까. 무슨 말이죠? 볼 수 있는 게 없어. 상대적인 게 없어. 그런데 여기 사람 많은데 살면은 자기가 20살이면 20살짜리 치고는 큰 사람 있고 죽은 사람 있고 뭐 이런 게 그렇게 상대를 봐서 알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는 어디다 비교해서 섬기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냥 절대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거예요. 어디다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철학자 한 말에 비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올리원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에요. 하늘님 뭐 하느님 막 그러는데 그런 것도 틀린 건 아닌데요. 하나 원 근데 원래 수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쉬는 게 수사라 그러잖아요. 수사에다가 존칭을 붙이진 않아요. 누가 둘님 셋님 그래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뿐인 하나님. 멋있는 말이죠. 이거 아주 중요한 이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 부르는 게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구주 되신 분이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살 때에 가끔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무엇을 판단해야 내가 오른팔을 난처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누가 이렇게 서로 다툰다 그래도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이 그럴듯하고 저 말을 들으면 그럴듯해요. 둘이 얘기를 각자 들으면 다 그럴듯해요. 그리고 놓고 얘기해도 누가 잘못한 게 안 드러나요. 참 난처하고 곤란하죠. 그럴 때 어느 편 손들어주기가 어렵습니다. 요즘 시대가 그래요. 누구 말이 옳은지 몰라서 맨날 가짜 뉴스 하는 거예요. 한국도요 지금요. 문 대통령을 지지하는 문파들, 좌파들, 주사파들 그쪽에 쏠린 사람들은 그쪽이 다 옳은 줄 알아요.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베스도도요, 정의보다는 자신의 권력과 명예 때문에 이 사람을 고소하는 재판자리에 내놓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죄를 져서 수를 당하면 검사들이 보면 대충 알아요. 이 사람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왜 오랜 세월 동안 거짓을 말하는 사람과 진실을 말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보면 몰라요. 이 사람이 거짓을 말하는지 진실을 말하는지. 그러나 이 베스도는요, 우리 9절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심을 살라고. 그래가지고 국회의원 선거할 때 보면 웃기잖아요. 막 돈 하나 주고, 뭐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요, 고무신 선거라 그랬어요. 고무신장. 옛날에는 신발이 귀하고 생활들이 다 어렵잖아요. 저 초등학교 다닐 때는요, 신발이 다들 막 이상한 신발들 신고 오고 그랬어요. 다들 어려우니까. 그러면요, 저기 선거 때 되면 신발 돌려. 신발이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막 먹을 거 돌리고 뭐 술 한 잔 주고 뭐 이것 주고 저것 주고 돈도 뭐 조금씩 주고. 이게 금권 선거, 금품 선거라 그러잖아요. 그건 옳은 게 아니죠. 요번에 4.15 선거 때도 한국 사람들 돈 줬잖아요. 뭐 100만 원씩 줬대나 뭐 얼마씩 줬대나. 그런데 얼마나 치사하게 치졸하게 줬는지 아십니까? 돈으로 주질 않았어요. 상품권으로. 상품권으로 너 힘든데 뭐 먹고 살아라 상품권으로 줬대. 그것도 너무 웃기는 게요. 실제 한국 갔다 온 사람 얘기예요. 익스파일 데이트가 있어. 웃기는 거 아니에요. 돈을 주면 그냥 주지. 예를 들어서 뭐 한 달, 두 달 뭐 지금부터 뭐 8월까지 써라.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주면 깨끗하게 캐시를 주든지. 그래가지고 뭐 100 얼마래더라. 그래가지고 그것도 제 날짜에 안 쓰면 못 쓴대. 그냥 몇 달 기간은 준 거지. 참 치사스럽고 정말 아이고. 그래가지고 요번에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찍어줬대요. 부정선거도 했지만 아들보다 낫다는 말도 하더래요. 아들은 누가 그렇게 용돈 줍니까? 다 살기 힘든데. 그저 많이 줘야 몇십만 원이나 주지. 100만 원 이상 아들이 주기가 쉽지 않아요. 거기에 홀딱 속아서 문제에 많이 찍었다 그러더라. 욕하던 사람들도 많이 찍었다 그러더라고요. 바보예요. 돈 먹고 안 찍으면 되잖아요. 뭐 이름 써서 내는 거 아니잖아요. 순진한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데요, 예전에요, 사도행전 24장 27절에 보면요, 그 바로 위에 있습니다. 이태가 지난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리하여 두니라. 벨릭스라는 사람도 역시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해요. 여기 베스도도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그래야 자기가 자기 자리를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나쁘다고 소문이 나면 본국으로 소환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로마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저 뭐 어디더라 뭐 중동인가 어디 뭐 성추행하는 우리 저 대사관 직원이 본국으로 소환되는 거 작년이나 뉴스에 나왔었어요. 일 저지르면 본국으로 소환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정의보다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그래. 자기 자리, 자기 명예, 자기 얼굴. 그러니 참 어려운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와 요한은요, 사내들인 공유에서, 이 사내들이라는 게 거기 국회회관이에요. 우리 저 여의도 국회회관처럼. 거기에서요, 생명의 위협을 받을지도 모르는데 굽히지 않았어요. 사람이 그래야지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중요하면 죽지 않습니다. 지금도요, 사람들이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고 있어요. 정말이에요. 먹고 사는 건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 믿는 거 다음으로 중요해요. 근데 먹고 사는 거는요, 우선순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먹고 사는 거를 내가 하나님 뒤로 밀었으면 하나님이요, 아유 너 착하다 이러면서 먹게 해주고 입게 해주고 살게 해주십니다. 제가 요즘에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제 지금 끝나가지만
야곱이 에서 자기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가잖아요. 라반 삼촌의 동네로 도망갑니다. 그때 그 첫날 밤에 바위에서 자면서 돌을 하나 가다가 베개를 해서 잡니다. 그리고 밤에 꿈에 사다리가 하늘을 향해 쭉 뻗어 있는데 천사들이 거기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일어나가지고 거기다가 제단을 쌓아요.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게 제사 드렸다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냐. 삼촌으로부터 구해주소서가 아니고 내가 지금 도망가는 길이지만 먹을 거, 입을 거 주세요. 먹을 거, 입을 거 주세요. 야곱이 솔직하게 기도를 합니다. 먹어야지 살지 않겠습니까? 배고파서 홈리스들 보세요. 배고픈 거야. 그러니까 구걸을 하잖아요. 지금 그 시대하고 지금 시대하고 천지 차이인데도 지금도 먹을 거를 위해서 손을 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먹을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내가 저번에 우리 딸 베이비 샤워 할 때는 무슨 얘기하다. 먹을 게 얼마나 중요한데. 지금 시대도 먹을 거 중요하다 이거야. 먹는데 별 지장이 없는 사람은 더 맛있는 거 찾아. 더 좋은 거 찾아요. 그 다음에 입을 거 헐벗을 수는 없죠. 여기는 그래도 겨울이 그렇게 춥지 않아서 괜찮은데 추운 동네는요 오바 입어야죠. 털잠바 입었죠. 요즘에는 이제 언젠가서부터 한 10여 년 전부터 패딩 잠바가 유행이라 패딩 잠바 비싸지도 않고 입어서 사람들 겨울에 따뜻하게 살 수 있게 만드는데 나 그거 생각하면 참 감사해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패딩 잠바가 어디 있습니까? 기껏해야 뭡니까 스펀지 집어넣은 잠바 그런 잠바 입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생명의 위험을 느끼면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지켜주세요. 네가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을 정도로 나를 사랑하고 지키는구나. 그럼요 하나님은 생명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먹을 거 입을 거 주십니다. 다리 뻗고 잘 때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앞에서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중요하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중요하냐 그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옳은가 그른가 판단하라 그럽니다. 사도행전 이게 4장에 나옵니다. 사도행전은 액티브라 그래가지고 완전히 사도들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12사도들이 다니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본받아야 돼요. 제가 먼저 교회에서 사도행전만 주로 했어. 사도행전만 하면 부흥이 될까 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절대적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가 참 중요해요. 하나님은 모르실 것 같아도 아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뭐 헌금을 많이 들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다 맞는데요. 사실은 내가 사고력을 어디다 두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알아주시고 나를 나중에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높인다 그랬어요. 출세한다는 뜻입니다. 이사야서 마지막 장에 나옵니다. 나를 높여준대요. 내가 하나님 영광을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 위주로 생활을 하면요. 내가 오락을 금하고 어느 날 안식일 날 그러니까 우리는 토요일이나 주일날 예배드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요 제가 전도사 때 목사님이 금요일날 동료 목사님들을 만나서 LA로 어디로 막 다니다가 8시에 예배인데 한 7시 반쯤 전화가 와요 저한테. 내가 오늘 시간 맞춰 내려가기가 어려우니까 네가 좀 설교해라. 이렇게 열이 뻗치는데요. 준비도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그렇게 아주 제가 설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목사님 당신은 틀렸어. 속으로 그러지. 틀린 거예요. 그러면 계획이 없었던 거라 할지라도 전도사한테 저도 하루 전날쯤은 말을 해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거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설교를 잘한다 그래도 전도사가 용 빼는 재주 있어요? 없어요. 성경 봐야 되잖아 일단은. 좀 적당히 뼈대라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벌써 살 붙이는 건 내 재량에 있대지만. 그냥 사람은요 준비성이 있어야지 돼요. 목사도
전도사도 평신도도 무슨 일을 하든지 준비한 사람이 나중엔 잘 돼요. 보통 사람들 비즈니스 하기 전에 준비해야지. 공부도 준비 잘한 사람이 잘 하잖아요. 좋은 데 들어가고 좋은 데 직장 가고. 그래서 우리는요, 그 절대적 가치를 오직 하나님께만 두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 자기 가치관을 뒀다 그래도 때로는요 혼란해질 때가 있어요. 이게 하나님 뜻일까? 아닌가? 내가 잘못했나? 아닌가? 저 사람 말을 들을 걸 그랬나? 아닌가? 혼란이 올 때가 많습니다. 저도 많아요. 저 사람 말이 옳은 것 같아. 그럴 때는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뭐라 그러나? 이런 경우를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 그거를 우리가 늘 염두에 두는 게, 그 염두에 두는 것만도 하나님께 절대적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는요, 우리가 절대적 가치를 하나님께 뒀다 해도 믿음 자체가 순결해야지. 우리가요, 불의한 송사 앞에 나를 누가 수했는데 불의해, 나는 정말 억울해, 그런데도요 떳떳이 무죄를 주장해야지 돼요. 내가 힘이 없고 연약해서 다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간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그 유튜브에 프리즘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어요. 죄를 뒤집어 쓰고 들어온 사람 몇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생활비는 우리가 내줄게. 그래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살아요. 그런데 또 그 회사에 일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또 찾아와가지고, 야, 이거 이사님이 너보고 네가 이왕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도 내가 그때 했다 그러라. 얼마나 고약해요. 이 사람이 갈등을 해. 뭘 갈등을 해야? 한마디로 잘라야죠. 먼저 와이프가 와서 그래요. 여보, 월급이 지금 3배씩 들어와. 이상해. 그래. 그리고 자식 유학까지 시킨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돈에 뒤로 돈이 억수로 있으면서 감옥 안 가려고, 명예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권력에선 떨어져 나가지 않으려고 억울한 사람. 이 사람은 서울대까지 나와서 엘리트야. 근데 뒤집어 쓰고 들어가서 살고 있는데 또 뒤집어 써가지고요, 네가 다 해라. 니네 생활비를 평생 다 대준다. 열받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면담와서 소리 지르고 거절합니다. 그러나 잘했다. 그런 사람이 지금 너무 많아요. 형제지간에도 있어요. 형제지간에도 네가 그랬다 그래. 참 많습니다. 가치관이 없는 아이들, 가치관이 없는 어른들, 가치관이 없는 죄종들도 많습니다. 사람 비유 맞춥니다. 거짓말 같지만 저도 사람 비유 맞출 수 있어요. 지금도요, 내가요, 놀고 있는 목사님들 많아요. 나이 드신 목사님도, 은퇴한 목사님도, 은퇴한 지 오래되지도 않은 거 수년 대 한 사람 많아요. 다 이 교회 저 교회 다니세요. 은퇴했으니까. 금은 보고 오시라 그러고요, 가스비 1,200불이라도 주면은요 와요. 뛰어와요. 근데요, 기도하면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 헌금을 1,200불씩 주면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은 자리에 앉아주는 거야. 남 볼 때 흉하지 않으려고, 머리숱 채우려고. 예전에 우리 오빠 목사님이 그랬어요. 전도사를 막 여러 사람 받고 막, 전도사 지금 왜 이렇게 많이 뽑아? 아, 전도사가 오면 그 애들도 오고 친구들도 오고 그 집 가족들도 오고 그래. 사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늘어서 많아 보여. 근데 그런 전도사들은요, 얼마 못 가서 나가요. 다 몰고 나가요. 월급을 주는데도. 저는 그런 거를 한국서부터 많이 봤기 때문에 소용없어요. 내가 지금도요, 생각나는 몇몇 사람이 있는데, 여기 LA 사는 여자 전도사도 있고, 걔네들 별별이 없어요.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뭐. 제가 한 번에 여자 전도사를 꼬시려고 밥을 사줬어요. 우리 교회 오라고. 전도사 와서 하라고. 개척교회가 싫대. 단호하기 싫다 그래. 내가 반주자도 구했었어요. 교회 몇 명 뭐예요? 개척교회들. 딱 끊어버려. 뭐라고 말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끊어버려. 그래서 내가 죽자 사자 그냥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가다 보면요, 길이 열립니다. 저는 확신 있어요. 가다 보면 길이 열리고, 내가 요거 몇 년 힘들었다고, 너무 아니에요. 내가 어디 가면 예배 안 드려요. 그렇잖아요.
내가 목사인데 어디 가면 내가 집에서도 드리면 돼요. 그러나 그거 아니에요. 한두 명이 있든 몇 명이 있든 10명이 있든 20명이 있든 내가 내 양이야. 그래서 제가 아까 어지신 목자는요. 아무리 위태한 데 가 있는 양이라도 구해냅니다. 할렐루야. 그게 어지신 목사예요. 교회가 부흥 안 된다고 있는 양들 다 버리고 도망가는 목자들 많습니다. 그걸 뭐라 그래. 오늘은 그 설교를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바꿔주셨어. 싹군 목자들이에요. 그거는요. 월급이 안 나오니까 안 해. 물론 힘들어.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길도 열어주시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보면요. 와이프가 다 돈 잘 벌어요. 지만 이제 목회해서 어렵지만. 와이프들이 되게 간호사를 하든가 피아노 레슨을 하든가 와이프들이 돈 잘 벌어요. 물론 남자로서 생활비를 채워주는 건 맞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으면 그건 못하는 짓이에요. 어떻게 버리고 도망갑니까? 우리가요. 어떤 상황에 처할지라도 당당한 태도를 취해야지 돼요. 내가 꺼리낌 없으면요. 당당해요. 아우 저기 누가 있어. 아우 나 도망갈래. 죄진 것도 없으면서 어색해서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 대신 우리는 누가 봐도 흠없는 사람이 돼야죠. 그게 생활의 신앙의 순교를 하는 겁니다. 사람은 뒤가 캥기는 부분이 있어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막말을 해서 사람들한테 욕을 먹었거나 뭐 뒤로 돈을 챙겼거나 뒤로 뭐 누구 욕을 하고 다녔거나 무슨 짓을 했든지 뒤가 캥기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웬만하면 뒤가 캥기지 않게 어느 장소 어느 상황이라도 우리는 바른 말을 하고 살아야지 돼요. 사람의 눈치 보지 마세요.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지 않으려고 거짓말을 해요. 자기가 아닌 것처럼. 그런데요. 그 거짓말을 증명하려면 또 거짓말을 해야지 돼요. 그래서 거짓말은 거짓말을 낳습니다. 거짓말을 해야 될 때 그때 자르면 편해요. 조금 뭐 막말로 뭐 요즘 말로 조금 팔리지만 그때 팔리고 나면은 속은 편해요. 사람이 생활이 편해요. 그런데 그때를 모면하려고 거짓말하죠. 그럼 나중에 너 그때 그랬지 그러면 또 거짓말을 해요. 또 거짓말을 해요. 손 많이 봤어요. 나한테 말해놓고는 내가 언제 그랬어. 내가 기가 차가지고요. 그래서 더 이상 따지지 않으세요. 우리가 꺼리것 없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돼요. 꺼리것 없는 순결한 사랑, 항상 바른 말하고 끝까지 옳은 건 옳다 그래야지 돼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드는 거야. 제가 지금 불리한 대로 사실을 사실대로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도요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이 꺼리기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간음도 했어요. 밧세바하고 또 아들 얼마나 아버지가 이상하면 아들이 아버지 자리를 찬탈하려고 아들이 쳐들어와서 막 도망을 갔어요. 울면서 도망갔어요. 그리고 사람도 죽였다고 살인교사죄예요. 그건. 그 밧세바의 남편을 저 전쟁터 맨 앞장 세우라고 그랬어요. 대장인데도 죽였어요. 그래서 죽였어 그 사람. 근데 나중에 그걸 깨닫고 회개했어요. 우리는 회개하면 돼요. 모든 거 회개하면 만사 형통이에요. 회개를 안 하는 거야 사람들이. 회개하면 자존심이 좀 상하고 어색하고 뭐 이상하지. 그런데 쪽팔릴 건 없어요. 하나님 앞에만 회개하면 됩니다. 사람 앞에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늘 그전에 우리 교인들한테 사람 앞에서 울지 말고 사람 앞에 회개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울고 하나님 앞에서만 회개하라. 사람 앞에서 울지 말라. 사람 앞에서 울면은요 사람이 약해지면서 그 사람이 처음에는 위로를 해요. 두들기고 위로해주고 안아주죠. 그때뿐이에요. 문제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줘요? 내가 해결할 건 내가 해야지 돼요. 이 다윗이 훌륭한 게 바로 기가 막힌 다른 사람이 짓지 않는 죄를 죄에 졌는데도 나단 선지자가 와서 너 바로 너야 양의 비유에서 얘기했잖아요. 100마리의 양을 가진 부자가 한 마리의 양을 가진 옆에 양을 뺏어요.
99마리 가진 걸 100마리를 채우려고.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래요? 이런 나쁜 놈이 있나? 내가 벌 준다고.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왕인데도요, 단호하게, 왕인데도 당당하게, 그 사람이 바로 당신이요 그래야 돼요. 그 자리로 다윗은 회개를 합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인격이에요. 우리도 그것을 우리가 정말 배워야지 돼요. 사도 바울처럼 항상 생활의 순결을 지키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가 헐뜯기 혈안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사람만 만나면 흉보는 거야. 사람만 만나면 뒤에서 잡아다니는 거야. 그런데도요, 그런 사람들 무서워할 거 없어요. 잡아다니라 그래요. 내가 잘못한 게 없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당히 결백을 주장해야지 돼요. 하나님의 진리를 외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좋은 데로 보내지 않으셨어요. 어디로 보낸다? 이리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데는 이리가 있는데요.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 마귀의 권세가 있는 데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분명히 제자들에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다 그랬어요. 그럴 때 그런 환경에 어떻게 했냐? 뱀같이 지혜롭게 살으래.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으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래서요, 제가 가끔요, 저 탤런트들이 이렇게 막 점치는 걸로 나오고, 점치는 사람 또 뭐 무당으로 나오고, 아니면 뭐 악한 거 하면서 아유, 저 사람 예수님 믿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악한 것은 모양도 버리라 그랬거든요. 처음에는 모양 그냥 흉내내고 연극일 뿐이고 영화 드라마일 뿐인데요, 그게 사람이 물이 들어요. 그래서요, 자기가 그런 많은 드라마를 한 대로 인생을 산댔잖아요. 슬픈 역할은 많이 실제 배우 입에서 들었어요. 많은 슬픈 역할을 한 사람들은요, 슬픈 생활을 한다는 거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뭐라고 말해야 되나? 사람은요, 자기가 모양 낸 대로 사는 거야. 할렐루야. 사람이요, 외모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 거기서 결정지어지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요, 절대 가치를 하나님을 두면서 순결한 믿음을 지니고 살면서 철저한 헌신을 해야지 돼요. 했다 말았다 했다 말았다 하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아이고, 저희가 웬일이야 막 헌신하다가 삐져서 안 와요. 왜 그래? 그러면 내가 그 집사 그 권사 내가 꼴보기 싫어서 이제 안 해. 아니, 그 집사 그 권사가 예수예요? 쉽지는 않지. 미운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한다는 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그게 잠언에 나옵니다. 우리가 물질과 권력과 명예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걸 지키는 거고, 하나님의 순결한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철저한 헌신을 하는 거예요. 아무리 절대적 가치관과 순결한 신앙이 있을지라도 죽음 앞에서 몸을 사리지 않는 사람 없어요.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잡혀서 지금 죽을 마당에 나가니까 다 어디로 갔어요? 도망갔어요. 자기네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데요. 죽을지언정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데 다 도망가고, 베드로도 도망갔다가 예수님이 어떻게 되나 궁금해서 뒤쫓아갔어요. 그런데 사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게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서는 다 연약해집니다. 다 위협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는 게 인간이에요. 우리는 절대적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순결한 신앙을 지켰다 하더라도 우리가 죽음 앞에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 또 내가 그렇게 됐을 때에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우리는 보답하고 살아야죠. 생명까지라도 포기할 수 있는 헌신까지는 못해도 바울과 같이, 바울은 지금 죽음 앞에 놓여 있잖아요. 사실은 결국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오늘 칼럼에 읽어보면요, 빨간 순교와 하얀 순교가 나옵니다. 이 빨간 순교는 이렇게 금방 죽는 거야. 하얀 순교는 생활에서 늘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야.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죽노라.
사도 바울이 왜 그런 고백을 했겠어요? 자기도 매일매일 사는 게 힘들고, 두 번째, 가진 기술과 똑똑하고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는데도 복음 전환을 하고 무슨 돈이 있겠어요? 힘들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매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핍박하니까 매일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그걸 이기지 못해요.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지금 마치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도하는 거를, 복음 전하는 거를,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를 이제 마감할 날이 다가왔다는 것을 바울이 느꼈어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 20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거룩한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던 바울. 하나님이 왜 바울을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14장 26절에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복음을 시작할 때 어부가 돼서 그물을 씻는 그 베드로의 그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발견했어요. 베드로 보고 나를 따르라. 넌 다시는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했더니 베드로가요. 그 즉시 손을 딱 털고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쫓았어요. 그리고 같이 그물 잡던 아버지 형제들을 다 버리고 쫓았어요. 자기 가정도 버리고 쫓았어요. 그런데 그게 버리게 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복음 전하고 병 고치고 그러시다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걸려서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다 버린 것 같지만 베드로 장모가 열이 나서 아마 열병이 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고쳐주셔서 그 여인이 예수님께 수정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가족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장모가 있었다는 것은. 아마 그래서 천국에서 24장로가 나옵니다. 24장로 중에 하나가 베드로가 들어갑니다. 12제자들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들어가서 합해서 24장로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가지고 양쪽으로 12지파들이 쭉 있으면 그들의 한쪽은 12제자요. 한쪽은 12지파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자리에, 수제자의 자리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거룩한 죽음까지라도 두려워하지 하지 않던, 사실 저도 두렵죠.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저는 모든 게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게 헌신 안 할래요? 안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